시편에는 모두 6편의 민족 애가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시편 44편, 60편, 74편, 79편, 80편, 90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 그 중에서 5번째 민족 애가시인데 어제 읽은 시편 79편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 주전 172년 즉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약 140년 전에 있었던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는 정복지에 대해서 이주 및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이는 아수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 각 도시로 이주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가 섞여요. 그리고 혼혈 정책과 신앙도 같이 섞이게 되죠.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아수르의 각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곳에 남아 있었던 북이스라엘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소수의 사람들 또 그들 또한 아수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피가 섞여요. 그리고 신앙도 섞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남아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파 10개 지파 사람들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일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즉 주전 722년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수르 지역의 각지로 흩어졌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사라졌어요. 소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피가 섞였어요. 이들이 140년이 흐른 후에 남유다도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140년이 흐른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그 신앙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약 280년이 흐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남유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죠. 남유다 지파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의 정책은 그러지 않아요. 혼혈 정책을 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들이 140년에 70년 후에 귀환하고 또 140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한 후에도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 운동을 하잖아요. 조상들의 잘못한 그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물론 이제 숫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죠. 근데 숫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거절하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이 개혁에 동참하게 해달라. 거절합니다. 피가 섞였고 너희는 신앙이 섞였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이때부터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증오와 갈등의 절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명절 때 어떻게 돼요? 사체를 뿌려요. 그 사람 뼈를 뿌려요. 다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시온이 가가지고 사마리아를 정복해 버리는 거고, 증오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많았을 것 같아요? 남유다에 많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듣지 않아요.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시편 80편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편은 민족 애가시며 저자는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주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며 드리는 선민들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볼 게 있어요. 똑같이 간구를 했어요. 시편 79편도 똑같은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민족 애갓이에요. 그런데 그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은 남유다에 있던 아삽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아삽의 후손이에요. 왜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79편에서의 이 탄원은 응답됐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잖아요. 어찌됐든 70년이 흐른 후에도 돌아오고, 또 그보다 70년이 흘러서 140년이 흐른 후에도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그것이 회복되질 않았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했던 것이고,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무나도 패역했어요. 아합을 비롯한 왕들, 북이스라엘의 약 22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남유다는 20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8명이에요. 비교적 선한 왕도 몇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흐르는 그 면면이 북이스라엘은 존속기간 209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시편 80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의지한 구원 간구, 4절에서 7절은 백성과 주의 관계에 의지한 구원 간구, 8절에서 9절은 포도나무와 심은 자의 관계에 의지한 구원 간구. 자, 여기서 시인은 세 가지 관계를 설정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 백성과 주님, 즉 백성과 왕, 또 포도나무와 농부, 이 세 가지 비유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농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서 시인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의지해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가리켜 요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요셉이 야곱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엔 요셉의 야곱의 장자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두 개의 지파가 다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를 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대표적으로 상징해요.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립니다.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전혀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준수, 그리고 언약을 기억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죽으려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했지 않냐? 선지자들이 계속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한 거예요. 이에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정해요. 왜냐하면 양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목자는 끝까지 양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목자가 돌보지 않아서 양이 죽거나 다치면 손해는 목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그릇된 길로 나아간 양을 찾아 헤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는 다 양 같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궁정 예언가예요. 즉 왕족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활동했죠. 함께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시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동족이잖아요. 10개 지파잖아요. 그 10개 지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선지자가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역시 그렇게 될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도 계명을 어기면, 너희도 각기 제 길로 가면 너희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목자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 눈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고 해요. 목자를 멀리서 보지 못한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목자를 몰라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대장된 양이 따라가면 그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대장된 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대장된 양을 다른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리더가 잘못 가면 양들도 잘못 가는 거예요. 리더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양들도 그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리더를 따라가면요, 여러분 망합니다. 주님 시대, 선지자 이사야 시대, 그리고 어떤 세대든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진실된 주의 종이 많았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결과 남유다도 망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리잖아요. 아합 왕 때.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때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 어디서 너에게 말했냐? 도리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리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양들은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지지하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다행스럽게는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양들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뒤로 멈춰서서 그 양들을 찾아 왔던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은 대부분 뒤집혀 있다고 그래요. 구덩이에 빠져서. 양들이 뒤집히면은 양들은 스스로 못 일어난다고 그래요. 무거워서. 거북이처럼. 못 일어난다고 그래요. 거북이는 발버둥 치다가 일어나기라도 하는데 양들은 못 일어난다. 구덩이에 빠져서 푹 뒤집혀 있으면은 절대 못 일어난다고. 근데 못 일어나면 가스가 차고 이거 호흡 질식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발견하면 어때요? 짐승한테 먹이가 되고. 이때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목자가 먼저 발견해내냐? 짐승들이 먼저 발견하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헤맵니다. 양들이 빠져 있을 만한 곳을 헤매요. 그리고 발견하면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건 뭐냐면요, 양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다윗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절대 목자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를 벗어나는 순간 양들은 자유가 아니라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죽음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라졌죠. 그들의 후손 사마리아인이 되죠. 이스라엘의 족보에도 기록되지 못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양은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갈 때 비로소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양 주변에 꽃길이에요. 꽃이 막 지천에 피었어요. 가운데 길이 나 있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성에 도달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봤어요. 천성문에 입성해서. 그랬을 때 내가 걸어온 그 길, 그 길만 남아있고 그 꽃밭이 다 무너져 있는데 완전히 저 시뻘건 불길이 있고, 야, 내가 저 꽃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꽃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좁은 길이 그래요. 좁은 길로 갈 때 그 길이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지 꽃길로 가거나 나를 유혹하는 그 길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좁은 길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꽃밭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좁은 길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목자도 자기 양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들을 돌보시죠. 돌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늘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만 그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남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함을 잃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말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함께 있다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보존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과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그렇죠?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어제는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이었겠죠. 근데 오늘은 더 젊은 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죽음이 가까웠다. 그렇죠?
오늘 한 발자국 더 산다는 것은 나의 죽음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천성길로 가까이 갔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루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음녀가 내미는 금잔,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 가운데 기쁨, 감사, 축복 가득한 생명의 삶, 구원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